여러분, 정신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 정신승리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기나 경험에서 겨루어 패하였으나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은 지지 않았다라고 정당화하는 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패배를 했는데, 그런데 그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정신승리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승리와는 여러분 다른 승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한 번씩 보십니까? 1년에 한 번씩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영화 중에, 한국 영화 중에 한산이라는 영화가 있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산이요. 한산대첩을 그린 영화인데, 그 한산이라는 영화 속에 이순신 장군과 송희립 장군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송희립 장군이 이순신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 실로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러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아니다, 더 나아가자. 지금 우리에게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여러분, 완벽한 승리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이 완벽한 승리를 뛰어넘는 그런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했죠. 여러분, 정신승리와 다른 승리가 아마도 이 압도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 압도적인 승리는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완벽하고 매우 탁월한 그런 승리를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승리는 어떤 승리가 되어야 할까요? 정신 승리입니까? 아니면 압도적인 그런 승리입니까? 여러분, 어떤 승리가 되어야 되죠? 예, 그렇죠. 압도적인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압도적인 그런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방향으로 설명을 하면 두 종류로 설명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하는 기도가 있겠다 싶어요. 아래에서 위로 하는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는 그런 기도로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내 자신, 나의 자식들과 자녀들과 내 가정을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의 영역 안에서 그런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말할 겁니다. 여러분, 물론 나의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이거 참 귀한 기도죠.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서 하는 그런 아래에서 위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의 기도는 위에서 아래로 부어지는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넘치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단
먼저 내 기도, 먼저 내 문제, 이렇게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훨씬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내 자신이 쏟아내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나의 심령에 부어 주셔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위해 기도했음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골로새 교인들이 채워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을까요? 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까? 왜 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였다라고 이렇게 호사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잊는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잊어버리면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버리시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너희들은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해라라는 것을 호세아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명의 성도 여러분,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여러분, 누가 우리들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까?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속에서 누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와 나의 자녀들의 삶을, 나의 가정을 붙잡아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심장을 관통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들의 자녀들 심령에 살아서 역동하는 그 역사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합시다. 우리에겐 압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압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9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는 여러분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기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9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10절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과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다른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하나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라는, 함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나의 삶에서 그것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시는지 알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나의 삶에 일어난 형편과 상황에 대하여서 내가 했다라고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말씀을 통하지 않는다라면 어쩌면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그렇게 되었다, 이 사람 때문에 되었다, 뭐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가운데에 각인되어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주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자들이 나와 똑같이 말씀을 듣고 나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를 만나고 주를 알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저 그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엘샤다이의 그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 멀리에 계신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에서는 전혀 역사하고 있지 않는 저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려졌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저 멀리 계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여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 홍해가 막혀 있을 때에 그것을 갈라지게 하시더라. 저 멀리 계셨고 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는데,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치니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는, 물이 솟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강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를 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너희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너의 삶에, 너의 가정에 내가 여호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대단하고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와 다른 저 높은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에, 그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삶에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들이 언제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은 언제 받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런 말씀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합시다. 우리에겐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한 번에 갑시다. 우리에겐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저 정신승리하는 그런 사람들, 현실을 회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고, 새겨진 그 말씀을 붙잡고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그 압도적인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